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면 아굴은 쿨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쿨하게. 이 여름날에 참 답답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참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쿨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럼 쿨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 사람만큼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쿨해질 겁니다. 쿨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는다고 멋있는 건 아닙니다. 없다고 찌질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쿨해집니다. 쿨한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마음이 큰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쿨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잠언 30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느냐? 이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상은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높이 되기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떠들어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서 대통령 되거라.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 되거라. 이게 세상적 영적인 그 권세가 우리를 향해서 압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압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잘 살고 또 잘 먹고 잘 입기를 원하여.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든 이유는 찬스를 주기 위한 겁니다. 찬스. 무슨 찬스예요? 잃어버린 찬스를 다시 찾기 위한 기회를 준 겁니다. 그 기회가 뭐냐? 영생의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죽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습니다. 네가 살 때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살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서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내 죄가 용서받지 아니하고 내 죄가 구원받지 아니하게 되면 너는 다시금 두 번째 찬스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다. 시작. 내가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죽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잠깐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멸망입니다. 멸망은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끝이에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합니다. 죽음의 형벌입니다. 최악의 형벌이에요. 근데 이 악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한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짐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짐승은 뭐가 짐승이라고 말합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너는 왜 그렇게 개념이 없이 사니? 너는 왜 그렇게 모자라니? 너는 그렇게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하니? 라고 하는 그 많은 말들, 그 말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도 죄인이고 오늘을 살아도 죄인이고 내일을 살아도 죄인이고 어려도 죄인이고 나이 많아도 죄인입니다. 나이 많은 건 뭐 거룩해질 것 같아요? 나이 어리다고 깨끗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 본질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광을 얻었다? 아닙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를 얻었다?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 얻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남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비교를 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으려면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을 폄하하지 마세요.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남의 말하지 마세요. 남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죄악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서를 한번 말씀해 볼까요? 나는 개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목사님 인격모독입니다. 좀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에 채찍을 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개다. 시작. 나는 개다.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뛰쳐나가실래요? 요즘은 하도 거룩하고 고상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회개하시오. 나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아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세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에이 무슨 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요즘에 복음은 힐링이야. 힐링. 요즘에 복음은 웰빙이야. 교회가 그거에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개? 야 망조다 망조. 교회가 나보고 그래 내가 가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아니 나보고 뭐라고? 개라고. 참 나 정말 이러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악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십니다. 2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사람의 종이 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 10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나는 잘했다는 겁니다.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느냐.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 삶의 지경,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의 폭이 그냥 형식의 이해가 아닙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도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so loved the world라고 하는 그 so라고 하는 말에 한량없는 용서입니다. 한량없는 용서. 이런 한량없는 용서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요. 그래서 누가 뭔가 잘못을 했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아쿨이에요.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나는 안 받았습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아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5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굴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면서 힘없고 백 없으면 사실 외로워요. 참 초라합니다. 세상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살려면 최소한 높은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잘 풀립니다. 근데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교도문 23편에서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가서 높은 관리를 만나고 가서 부자를 만나서 그 사람 앞에 엎드려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앙망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아멘. 구태여 사람을 의지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 던진다는 것이에요. 내어 던진다. 내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책 없는 겁니다.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의지해 볼까나 하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왜 아굴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짜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은행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비즈니스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 직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아들, 딸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모든 것.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마리아가 남자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믿습니다 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사람에게 침투를 해서 사람의 몸에 생명을 주었던 것이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믿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가브리엘 천사에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사건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는데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이루어질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읽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뽑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바다 위로 예수 그리스도는 걸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굴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all is possible in His word. Jesus
그러하더라는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전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성령 속에 기록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쿨하게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저 세상의 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셨고,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한국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미국으로 보내주셨고, 이 워싱턴에 살게 하셨고, 게이더스부르크에 살게 하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아들, 딸 낳아서 이루게 하셨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어렵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빠지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해하지도 못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봅니까? 사람을 믿습니다. 안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요. 1572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은 종교 부흥입니다. 종교 부흥.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회가 생기고 선교가 활발하고, 그래서 유럽에 기독교가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큰, 대한민국이 뭐 교회 부흥했다고 하지만 더 큰 부흥을 유럽이 했습니다. 유럽. 그래서 다 만나면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뭐 다 교회들 다니는 것처럼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미국의 교회들도 문을 닫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관광지가 되고 말았어요. 영국의 기독교 비율이 10%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장로교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다 지금 기독교가 다운되고 있고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나 중심적인 것이에요. 나 중심적. 나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견해, 나의 논리, 나의 주장, 나의 경험.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의 교회예요. 요한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소리를 쳐요?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운동입니다. 인문학의 운동입니다. 공부 잘해서 훌륭하게 되니까 이게 빽딱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이걸 성경이라고 한심하다. 오류가 많구나. 이거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성경책이 아니고 다 사람들이 짜집기 했구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아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믿을 거는 좀 몇 개는 되긴 되는데 전부 다 가짜야. 야 교회 가봤더니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야? 교회 문제만 더 보면 이렇게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높아지고 이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입니다. 쿨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삶이 어떤 상황 속이라도 방패가 되었어요. 방패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방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33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목표가 한 가지,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을 삼아주고 선지자를 삼아주고 다 노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다리를 건너는데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어나니까 야 이거 다리 건너다가 이거 다리가 끊어질 거라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제가 재산 가지고 있는 거 알죠?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발 저 강 다리를 건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걷다 보니까 반쯤 왔어. 반쯤. 그러니까 생각이 탁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냐 여기서 말씀이 아니냐가 다른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게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눈치 보고 환경을 보고 핑계대고 이건 말씀 중심이 아니거든요. 이 성도가 반쯤 오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에이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아까 기도한 건 좀 봐주시고 반만 드릴게. 반만. 그래서 또 반만 드리겠다놓고서는 이제 걸어가는데 거의 다 왔을 쯤에 다시 그냥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냥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도 못하세요. 그 하나님하고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플레이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니고시에이트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게임하지 마세요. 가면 가는 거고 서면 서는 거지. 말씀이면 말씀이지. 반 말씀이고 30% 말씀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쿨이에요. 이게 쿨이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냥 여기 금 있다 그러면 금 따라가고 여기 은 있다 하면 은 따라가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요. 이 마지막 7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는 사실은 기도이지만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이요, 삶의 기도입니다. 기도한 만큼 사는 것이고 사는 만큼 기도한 것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만족한 삶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만족한 기도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content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 있다고 많이 들리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굴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를 감사하나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딱 하나로 뭉치면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빼고 나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 그러면 욕심이 왜 생기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욕심 없는 기도예요. 탐심 없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이거는 아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였을까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그래, 내 뜻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을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에 관해서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대 광고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육신적으로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면 그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나 하버드 대학에 경영학과를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했으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당신이 잘못 기도했으니까 100일 작정을 기도를 해라. 40일 작정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라.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종으로 감사하며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용납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만족의 기도예요. 만족의 기도. 그래서 아무의 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만만한 삶입니다. 자신만만한 삶이에요. 자신만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축복은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완벽하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조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신 것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사는 사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저쪽에서 살고 있는 한 부자가 저 남쪽, 저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 그쪽에 갔는데 남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배를 띄워놓고서는 배 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큰 부자가 이 남쪽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만 재촉을 합니다. 뭐해? 빨리 일을 하지. 빨리 일을 하지.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배 탄 사람이 그럽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돈을 벌잖아. 돈 벌어서 뭐 하는데? 이 작은 배에서 큰 배를 사면 되잖아.
큰 배 사서 뭐 하는데? 그러면 회사를 차리면 되잖아. 회사 차려서 뭐 하는데? 회사 차리게 되면 큰 이 세계를 주름잡는 큰 해양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편하게 사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남쪽에서 배 타고 있는 사람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띵강띵강 놀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감사는 있어서가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러므로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의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오늘 불평하고 내일의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에 나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굴 잘못하다가는 아굴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아굴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굴골짜기처럼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쿨하게. 어떤 사람이 쿨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쿨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 쿨하게 시원한 여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